안녕하십니까. 빌립보서 강의를 맡은 한병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빌립보서를 살펴봐야 될지, 빌립보서를 바라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서신을 작성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중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서신이 5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그 5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옥회서신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서신, 즉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만이 흔히 우리가 불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후기 생애와 사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에베소서는 우주적인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골로새서는 심오한 그리스도론, 그리고 빌레몬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빌립보서는 이들 세 서신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과 교회를 향한 일치의 권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큰 위로를 줘요. 이런 이유로 빌립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편지에 등장하는 많은 구절이 암송이 되어집니다.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들이 암송이 되어지는데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이 자주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이 1세기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지를 집중해서 읽어야 하며 그래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원 의미를 더 자세하게 파악할수록 빌립보서가 쓰인 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읽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편지의 맥락이 되는 환경과 배경에 주의를 좀 기울여서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빌립보서의 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서신을 누가 작성을 하고 있는가? 바울과 디모데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보내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디모데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복음 전도를 할 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이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듯이 디모데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디모데의 이름도 인사말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 편지를 작성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전체에 사도 바울이 1인칭 이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종에도 계층이 많았는데 여기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하급 종인 둘루스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루스는 PPT 화면을 보듯이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게 바로 당시의 둘로스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서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마음껏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죽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주님께서 다 좌지우지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보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는 빌립보서의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누가에 따르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첫 성이라고 하면은 첫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도시, 그리고 가장 큰 성, 그래서 수도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마게도니아 수도는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빌립보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그 일대는 모두 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특별히 빌립보를 가리켜 로마의 식민지라고 지칭했을까요?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빌립보 역사와 빌립보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중요성 때문입니다. 빌립보의 지리적 배경의 두 번째 좀 특징으로 살펴볼 것은 당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358년경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건설했습니다. 빌립보라는 이름도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도시가 세워진 곳은 그리스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크리네데스의 옛 드라사인이었으며 에게해라는 바다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으로 왕래와 교역이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육로의 교통 또한 매우 원활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많은 수원지들이 있었고 토지가 비옥했으며 부근에는 유명한 판게우스라고 불리는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던 그런 도시였어요. 기원전 168년경에는 로마가 페르시아라는 곳을 정복하게 되자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의 땅이 되었다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후에는 로마와 동방 콘스탄티노플을 이어주는 직선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이 길이 생기면서 빌립보는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가 로마 제국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은 지리적인 위치의 중요성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기원전 42년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한 브루터스와 카시우스의 공화국 군대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휘하의 장교들과 군사들을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에 벌어진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여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아구스도라고 부르며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그의 중요한 군사기지로 삼았습니다. 근데 빌립보의 많은 로마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을 이곳에 거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만들고 그곳 시민들을 로마의 시민들로 대우하며 이탈리아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내 로마인들에게 부여했던 동일한 특권을 그들에게도 부여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비록 로마 식민지의 시민들이지만 로마 시내에서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시민들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빌립보의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재판권을 가질 수 있었으며 당시 악명이 높았던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과 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제2의 로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또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빌립보인들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을 기소한 이유가 로마법과 로마의 풍습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게 되자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로마 시민의 의식과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히 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짧은 편지에 정치적, 군사적, 시민적인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도시의 정치적인 또한 군사적인 역사와 로마 식민지로서의 특권을 지니게 된 배경 없이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도시의 특권이나 성격과 많은 관계가 있었으므로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바로 알아야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빌립보서의 배경 중에 살펴봐야 될 것은 빌립보서의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이 도시를 종교적으로 볼 때는 빌립보 사람들은 당시에 다른 헬라 도시와 마찬가지로 매우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신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토착 종교인 트라시안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시리아, 그 밖에 여러 지방에서 전래되어 내려온 신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제의적이고 고전적인 신들과 라틴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당시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의 영적인 상태 혹은 종교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점쟁이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숙명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을 조금 헤아려 보고 벗어나기 위해서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는 등 이 어둠에서 헤매는 전형적인 헬라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위기, 점쟁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빌립보만의 모습인지 아니면 당시에 보편적인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는 것도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와 동양 문화의 혼합을 이렇게 시켜서 만든 문화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헬라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분위기는 우상 숭배와 성도덕의 타락으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헬라인들은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헬라 세계는 고전적인 헬라 철학, 즉 플라톤주의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헬라 철학의 가르침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대중화하면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형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삶의 방식과 윤리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관심을 옮겼습니다. 신약시대에 등장한 헬라 철학파를 예로 들면 아주 물질주의적인 에피큐러스 학파의 에피큐리어즘,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친 스토아 학파의 스토이즘, 그리고 회의주의,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성행했습니다. 또한 각 학파마다 자기 학파의 철학자들을 배출해내어 이런 철학들을 대표하는 철학자들도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철학 사상을 전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당시의 분위기는 물질주의적인 사고, 회의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퍼져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숙명주의 사고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숙명의 힘 앞에 그저 순응할 따름이지 자신의 숙명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숙명주의적인 사고가 사람들 사이에 지배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분위기가 매우 팽배했던 것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숙명이라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 이런 사건들, 이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자세가 사람들을 더욱더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신들과 주들에게서 도움을 더욱더 얻으려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더 많은 주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숙명론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무책임하게 살면서 심하게 타락하게 됐는데 성적인 타락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성술이라는 이것이 발달하게 돼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그 별들에 존재하는 신들이나 영들이 인간의 숙명이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점성술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미리 알아보려고 했으며 운명이 나쁘면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마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점성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종교화되어 가는데 바로 이것이 신비 종교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신들을 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 빌립보를 비롯한 헬레니즘의 영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분위기는 회의주의, 숙명주의,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지배하는 암흑의 상태로서 구원자를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자 바로 이 같은 헬라 문화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숙명주의와 불안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된 해방과 새로운 숙명, 즉 소망을 준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점쟁이를 온전하게 하는 이런 일들, 이러한 사건들이 당시 종교와 문화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점쟁이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동료인 실라를 잡아서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죄목은 점쟁이가 점을 치지 못해서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과 로마 풍습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그들을 고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와 이방 사회에서 박해받고 치조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당시 바울이 헬라 세계에서 선교할 때 어떠한 종교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함께 살펴봤다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유럽의 최초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설립 과정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전도를 희망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무시아라는 곳을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의 관문인 네아폴리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로마의 국도인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곳을 따라서 유럽을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아시아 쪽에서 볼 때 마게도니아의 첫 성은 빌립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이 군사도로로서 아주 중요했던 에그나티아 도로의 도상에 있는 도시에 첫 발을 들여놓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과 계획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는 빌립보에서의 복음 선포를 유럽에서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누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성에서 안식일이 될 때까지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은 회당이 아니라 문 밖 강가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된다면 당시에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회당이라는 곳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유대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됐는데, 회당이 설립되기 위한 최소의 수인 10명조차도 빌립보에는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이렇게 회당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 찾아간 이유는 구원사에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는 이런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과 유대교를 알아서 복음을 받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들의 예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의 숙소이기도 했습니다. 혹은 직업을 알게 하는 직업 알선소로서, 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로서 그들의 삶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 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회당에서 방을 얻어서 머무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직업 알선을 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경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보다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유대인들과 회당 예배의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 때마다 사회를 보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 회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주의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겠는가? 라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구약 성경을 함께 강해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어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방인들,
즉 이방인으로서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아직은 개종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율법을 지키며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울의 이 메시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찾아간 곳은 회당이 아니라 문 밖 강가였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나아갔을 때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교와 접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접할 사람이, 복음에 대한 준비된 사람이 혹시는 있지 않은지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던 중에 빨래터에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영접하고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의하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회당에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응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의 집을 선교 기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아가면서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결과 간수장과 그의 친족들, 점치던 여자, 유오디아, 순두괴, 글레멘드 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 구성원들이 예외 없이 이방인들이라는 것과 이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보아야 될 특징적인 것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로마의 관원과 충돌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법과 로마 풍습에 어긋난다는 이 시민들의 고소를 받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감금했던 로마 관원은 지금까지 판례가 없었으므로 이 고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나서 이 기소한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알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것이 결말을 맺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는데 유럽 선교를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판례를 남기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욱더 공식적인 판례는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결정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고소로 총독 갈리오 앞에 끌려가는 사건이죠. 이때 갈리오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무죄 석방을 하는데 무죄 석방의 의미는 바울의 복음 선포 행위가 로마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판결은 후에 로마 관원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에 매우 귀중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군대와 행정관의 비교적 공정한 로마법의 집행은 로마 제국의 효율적인 도로망과 더불어 바울이 로마 세계에 선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빌립보 교회는 헌금에 대한 열의가 있었어요. 특히 바울에 대한 사랑이 어느 교회보다 뛰어났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아주 특별히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리 오랜 기간 동안 빌립보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들을 부르기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빌립보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나 혹은 그때 사용한 호칭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들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바울이 극히 예외적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의 개인 용도를 위한 재정을 지원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뜻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의 선교적인 원칙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선교의 원칙은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즉 어떤 교회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돈을 받지 않고 값없이 선포해야 그 은혜의 성격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의 성격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체의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자기의 적대자들이 선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만은 예외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물론 빌립보서 4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 또한 아주 사도 바울이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은 것도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선포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일행의 물질적인 필요를 충당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함께 힘을 도왔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바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바울이 쓸 것을 보내는 이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도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와서 마게도냐 교회를 돌보게 했고 자신은 2번 이상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고린도로 가기 전에 빌립보를 다시 방문했고 그 이듬해 봄에 빌립보를 방문하여서 6월절 절기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접촉은 이러한 방문뿐만 아니라 전달자들을 통하여 수시로 이 소식이 오갔던 것을 보더라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나누었던 특별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상황은 어땠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써야만 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서신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안에서 몇 가지의 정보를 우선 좀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바울이 어느 감옥에서 편지를 썼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갔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투옥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7절과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투옥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바울의 투옥과 복음 전파와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에 다신주의를 표방했던 로마 제국에서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전파했다고 해서 체포되고 재판받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제목이 좀 더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바울의 제목은 황제와 로마 시민의 위험을 깎아내렸다라는 혐의일 것이에요. 보통 이 제목은 반란 혐의를 씌울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여러 기록을 보면 이 제목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서 황제의 권위를 세우고 반란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황제의 권위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정치적인 함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로마 황제의 사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복음은 아니었으나 로마의 관리들이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쓰게 된 상황을 크게 5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감옥에서 쓰면서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들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추천을 하고 교회가 이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곧 빌립보에 당도할 그들이 그곳에서 잘 영접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좀 미루어 볼 때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비판이 있었다면 그것을 미리 사도 바울이 편지함으로써 풀어서 해소하려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면서 그에게 옥에 갇힌 바울을 수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미루어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그 일을 충분하게 못했든지 아니면 그에게서 소식이 별로 없었든지 해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오해가 조금 생겼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그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 부분을 상당히 장황하게 언급하면서 빌립보서 2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당부를 넘치도록 잘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2장 27절에서는 그 자신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28절은 지금은 완치되어서 그의 병환을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봐 이제 돌려보낸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미루어서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있지 않았는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그러한 오해가 있다면 해소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잘 도착하고 영접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를 쓰게 된 상황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편지와 헌금을 잘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영수증 성격을 지닌 감사의 글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들을 편지에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듣고 보고를 받은 빌립보 교회 안의 분쟁 상황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 또한 4장에서도 그 문구를 다루는데 한마디로 그의 전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성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도권을 경쟁했을지도 모르고 두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가 분리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함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해요. 명령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서약한 자들인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주장만 하느냐, 어떻게 자기 뜻만 고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주님을 고백한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예수님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쩌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서 볼 수 있는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에 의해서 이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혼돈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외부에서 침투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할례와 율법에서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면서 빌립보 교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그 영적인 체험을 지금 신자들이 여기에서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완성의 징표라고 자랑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존재하는 현재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미래적인 소망도 모두 무시하면서 지금 현재 완성된 구원을 누리면서 승리자로 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 유대 열광주의자,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영광의 신학 또는 승리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영광의 신학에 도취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할례당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에요. 할례라는 말을 비꼬아서 만든 말로서 자기 몸을 잘라낸 놈들이라는 심한 표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지금 유대 대적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서 할례를 받아야 지금 완성된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비꼬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표인 진짜 할례를 지닌 할례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는 자에 불과한 자기 육신의 한 조각을 잘라내는 손할례당이라고 심하게 욕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를 쓰게 된 다섯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되는 핍박 아래 놓인 교회 박해를 받는 교회였고 외부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벌써 빌립보의 로마 시민정신과 부딪혀서 사도 바울 스스로 감옥살이하고 고난받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그와 같은 갈등과 외적인 핍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전투와 투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빌립보서 내에서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배려와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고 그들에 대한 자기의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교회가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후속 목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서 이만큼 교회에 대한 사랑을 퍼붓는 편지가 없을 것이에요.
바울은 핍박의 상황 안에 놓인 성도들을 위로하며 교회 자체 내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권면하고, 외적인 이방인들의 핍박이나 유대 열광적 그리스도인들의 회방에 맞서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이러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의 기록의 목적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상황과 조금 유사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가 기록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는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서신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하나의 감사장으로 쓴 글입니다.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며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 곁에 두어서 시종을 들게 했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 중태에 빠졌고,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려고 보낸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더 짐이 된 것을 근심하고, 또한 바울이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염려할 것인가 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에바브로디는 다 나았고,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글로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장기 투옥에 대한 변명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장기화된 투옥으로 낙심했거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며, 또 이러한 투옥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서신 초두에서 자신의 매임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에 방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회 내 분쟁 상황을 바로잡고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내에 분파가 있음을 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목적은 빌립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는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로 보이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침투해서 할례를 강요하며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아래 놓여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소위 로마 시민 정신과 부딪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이방인들의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투와 투쟁의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을 5가지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서의 구조를 함께 살펴볼까요? 빌립보서의 구조를 크게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을 도입 인사로 볼 수 있고요. 1장 3절부터 4장 20절까지를 이 편지의 본론, 그리고 4장 21절부터 4장 23절을 끝을 맺는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의 본론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어 보면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도입 기도에 대해서, 1장 12절부터 26절은 바울 자신의 상황과 기대에 대해서,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교회 내에서의 일치와 겸손을 호소하는 내용,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과 동료들의 빌립보 방문 계획,
3장 1절부터 4장 1절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또 4장 2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 내의 삶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 그리고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에게 보낸 헌금에 대한 감사,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보면서 빌립보서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부터 1장 11절인 이 도입기도는 사도 바울은 마음에 담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깊게 생각하는 기도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자신과 자신의 독자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는 복음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들이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그는 자기가 겪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첫 번째 주제를 전개해 나갑니다. 실제로 복음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되었고 복음이 또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비록 이곳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은 강했지만, 또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마음은 강했지만 자신의 사역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장 27절부터 2장 18절의 내용은 교회들을 향한 자신의 끝없는 관심을 표현하면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주고자 했었던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고, 특별히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어떠한 반대에도 맞서며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해요. 겸손함에 기초한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본보기를 제시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써 우리가 그 본보기를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 주변 세계를 향한 선한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의 초점은 2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온 예수님의 삶에 대한 요약에 있습니다. 이 문맥의 주제가 겸손과 섬김이며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 그의 순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허한 섬김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이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은 주다운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같은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한 후 바울은 자신과 교회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특별히 서신을 쓴 표면적인 이유는 디모데에 임박한 방문, 그리고 또한 자신이 그곳에 방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임박한 방문과 이 서신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제 3장 1절에서 4장 1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즉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받고 유대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교회 구성원 중에 일부가 자신들이 성숙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경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주장이 공동체의 분열 뒤에 있던 원인이었을 것이에요. 이어서 4장 2절부터 4장 9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내 삶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교회 내 분열의 문제로 돌아와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드러내놓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한 몇 가지 다소 일반적인 권면으로 이어져요. 이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한 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역사라는 처음 주제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도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 부분은 본 서신의 결정으로서 그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독자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가난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빌립보서가 마무리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의 구조를 살펴보고 내용을 짧게 살펴봤다면 빌립보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 첫 번째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이 서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고 로마 죄수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신실함으로 여전히 기쁨에 쌓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 대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전부터 늘 있었지만 특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 바울에게 와서 그를 위로하였고 또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선물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고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유혹과 시험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에 견고히 서며 만족하라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이 많이 등장하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옥중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말하는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옥중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도록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옥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했고 옥중 생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 사상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주 특징적인 그리스도 중심 사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 사상은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사상이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복음이 진보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이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상은 절정을 이루게 되죠. 바울은 이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를 초월한 사도 바울은 이 신앙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이 고백,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은 단지 입술로만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신앙이었고 그의 인생관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됨과 겸손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교리 문제나 윤리 문제가 대두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하나됨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체계적인 파당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시기와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함하여 한 마음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에 와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주된 원인은 이 두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살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그리스도처럼 겸손하라고 강권합니다. 인간이 되시려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버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마땅하게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치르셨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됨과 겸손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 마지막 5번째는 자기 희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담대하고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모든 기회를 이용했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주님을 섬기는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목표를 향해서 살아갔으며 이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살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들은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의 강력한 모범과 설득력 있는 권면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바울이 없는 그곳은 지금 그들이 한층 더 유의하여서 더 긴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즉 그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열심히 살아가야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철저히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됐던 것이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밟을 수 있는 단계를 차차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화합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했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으며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또 생각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희생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함께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맺는 말로서 함께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4가지 기쁨을 고백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성경 개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 중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나눔하는 가운데 기뻐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가장 주요한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가 가진 기쁨의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초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와 불편이 성공으로 변화된 뒤에 부각되는 기쁨을 간절하게 느낍니다. 실패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 삶이 성공으로 변했을 때 그것에서 느끼는 기쁨을 더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나빠지고 불평이 느껴지면 어느 누구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이제 성경 개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충만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섬기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서 기뻐하고 사람들과 나눔하는 가운데서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성경 개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당시 1세기 독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작성했으며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에서 가장 주요한 주제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믿는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나눔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